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오후 시간대에 제법 내린 궂은 날씨였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참석하신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과를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한 증언과 성취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석하신 그 귀한 사모하는 마음 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또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성경 4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음량을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성경 44장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4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구약 성경 1021페이지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밑으로 내려와서 6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2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소개를 드린 대로 창세기 말씀은 인류의 역사의 기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뜻이 영어 단어로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뜻이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신 말씀인데 12장에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제 소개를 드린 대로 또 많은 분량으로 창세기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기록해 두신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이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듯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고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 나라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사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한간에 본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된 백성이라고 파수대에 작정하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백성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8절 말씀에도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원래 있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런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세계 지도를 펼쳐 놓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그 말로 강을 건너간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얘기하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므로 유대 지파, 유대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태 민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유태 민족 다 같은 말입니다. 저희 한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극동지방, 동방의 지국이라고 불리워졌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라들을 서방국가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중앙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중동지방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성경 2600년 전 말씀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중앙에 위치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 말씀은 2600년 전 말씀입니다.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중심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중앙을 아셔요? 저는 작년 3월 달에 가평에 이사 왔습니다. 가평의 중앙이 어디인지 지금도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중앙이 어디인지를 이 시대에 어찌 알겠습니까? 한국의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500년 전 1500년대에 김정호라는 사람의 대동 여지도입니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성경에 세상 중앙에 그 나라가 위치할 거라고 미리 써 있다는 것은 그 민족을 그렇게 두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실 텐데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있던 민족이 아니라고 소개를 드렸죠. 어제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 사건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지 않던 그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역사가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법정 가운데 승소하려면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증거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증인들인 겁니다. 그 증인들이 수가 많아요. 민족이니까요. 국가니까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평범한 역사가 아닙니다. 애언과 성취 역사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예요.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1200m 깊이의 홍해바다를 완전히 떡 자르듯 갈라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킨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기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같이 읽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40명의 기자가 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라는 사람만 헬라 사람이고 나머지 39명 전원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모체가 필요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로마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같이 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토요일 날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까지 나라고 하는 죄인, 그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에는 바다를 먹물 삼아 갈대를 펜을 삼아 키로 간다 할지라도 다 키로 갈 수 없다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으로 오실 육신적인 통로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본보기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첫날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마치 마음씨 좋으신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손자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말썽을 피워도 그냥 다 받아줄 것만 같은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죄짓고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설마 지옥을 만들었을까? 마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가운데 기본은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분명히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배워보시면 이게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이제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룩한 분이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고 순종치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를 본보기로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6월 25일 날이 되면 각 매스컴에서 잊지 말자 6.25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교훈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잊고 살아가면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이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받은 이 축복이면 안 되니까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어떤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도 성경 가운데 미리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니 순종할 때 받을 축복이 약속된 대로 그들 역사 가운데 그대로 돌아갔고,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와 심판의 경고도 그들 역사 가운데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순종할 때 축복의 말씀은 짧게 끝나는데, 나머지 15절부터 끝 68절까지가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4배 가까이 더 많이 경고했을까요? 정말로 똑바른 선택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비참한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신 겁니다. 실제 예수님도 신약 성경 보면 천국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했어요,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경고했습니까? 지옥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구더기가 피어 있으며 사람을 파먹는 저주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이 몸을 사른다라고 경고되었는데, 왜 그 끔찍한 말씀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한 겁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성경 말씀에 경고된 대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심판의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워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하신 것처럼,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혀질 때가 있다 하신 것처럼, 인간 역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갈까요? 끝나는 때가 있을까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가운데 어디쯤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시간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지역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찾아가죠. 얼마나 요즘 자세하게 나와요? 남은 거리, 남은 시간, 방향 다 자세히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민족의 처음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 삼았는데, 이 아브람에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 복의 근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를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자, 이제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그 총명한 요셉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온 통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요셉이 가 있는 애굽으로, 지금의 에집트입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지역까지 이동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세겜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므로 식구 전체들이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정착한 지역이 고센이라고 하는 초원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자손들이 번창하니까 애굽의 왕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걱정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고 장정들은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무려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만든 많은 건축물들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그 400년간 종살이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고향 땅에 돌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모세를 탄생케 해서 모세가 성장한 다음에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여정이 이런 여정이에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통과하고 고향 땅으로 들어갔어요. 시내산이 여기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졌죠. 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는 걸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민족적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조금 전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입니다.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을 때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벌이시는데 바로 홍해바다를 통과한 기적입니다. 이 홍해바다가 수심이 1200m가 되는 엄청나게 깊은 바다입니다.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알려져 있는데 200만 명이 그 1200m 바다를 어떻게 통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완전히 갈라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부분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의도 면적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왼쪽 옆에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화강암 6m짜리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후세의 솔로몬 왕이 자기 선조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 통과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비석을 세워놨고 지금도 이 비석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전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쪽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굉장히 안만하고 수심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했다라면 수심이 1200m니까 이런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굴곡진 땅을 통과해서 또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밧줄 타고 내려갔다가 굴곡을 통과하고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수심이 완만한 이쪽 길로 인도했을까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니까요. 이것만 봐도 참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기적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뜻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탈출한 기록이다라는 뜻이죠. 21절,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됐으니까 지나가면서도 그 벽 사이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천연 수족관은 엄청나게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학교에서 공과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땅이면 질퍽질퍽 할 텐데 지나가기가 참 어려웠겠어요. 참 너다운 질문이다. 글쎄, 목사님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질퍽질퍽. 그랬을까요? 바람을 불게 했다 하셨습니다. 다 말리신 거예요. 뽀송뽀송한 땅으로 바꾸신 겁니다. 어린아이도 지나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건데, 이 기적을 지금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사실이 맞다라고는 충분한 증거들이 밝혀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이 어떻게 바닷물을 갈르십니까? 진도 앞바닷물이 밀물 썰물 차이로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갈라져 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위에도 물이고 옆에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에요. 이 지구가 첫날 비었죠.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로 달아나고 있다고요. 달을 데리고 도는데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몸소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튕겨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붙잡아 당기고 있는 중력이 세니까요. 이건 기적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치 못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이상한 일로 오해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성경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일정 속도로 방향 가운데 불어온다라면 가능하다라고도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의 힘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홍해 바다 속에서 수많은 전차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쇳덩어리는 바닷속에 빠지면 산호가 덮이게 되고 그게 이제 죽습니다. 그럼 석회로 변하죠. 그걸 떼다가 연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를 조사해 보니 성경의 출애굽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전차 바퀴와 말, 발굽, 사람 뼈들이 무더기로 홍해 바닷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냐? 더 신기한 것은 금장 바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탔던 전차와 특별 호위병들이 탔던 전차의 바퀴는 금으로 둘러 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왕을 호위하는 특별 병거 600승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과 일치하는 전차 구조물들입니다. 사람 뼈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말 발굽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외국에 보도된 자료 보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신문 보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 홍해 바다 속에서 묻혀있는 전차 구조물들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uweiba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wheel-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weib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t is a wooden basic structure of the wheel, and it's covered with gold, or electrum. It's a mixture of silver and gold. And corals have not been able to grow on it. It's been very well preserved. Although it's very fragile, it seems like the wooden content has been dissolved. So, I mean, you could break it if you would try to remove it. Later analysis revealed that its dimensions and design resembled four-spoke chariot wheels painted on an 18th dynasty tomb wall near the biblical date of the Exodus. 다른 증거들도 많이 밝혀져 있는데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고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 애굽의 왕 통칭입니다. 영어로 파라오라고 부르죠. 한글로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 왕도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시편 136편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바로 왕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그 시체의 미이라를 발견할 수 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의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애굽 사람들은 왕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반드시 나중에 환생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장기를 다 척출해 별도 항아리에 담아 염산 처리해놓고 그 왕 몸은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꺼내지 않았어요. 왜? 다시 왕이 환생하면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요. 에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역대 왕들의 25구의 미이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구했어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인가? 이 출애굽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사실이 맞느냐? 왕이 빠져 죽었다라 기록됐는데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 미라 정말 있는 거냐?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느 국가의 한 고고학자만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조사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집트의 문화성 차관,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교수, 미국 미시건 대학의 교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 등 10명의 국제적인 역사학자, 고고학자, 방사선학자, 해부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합동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 아주 큰 조사예요. 조그마한 조사예요. 전 세계적인 조사였다고요.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이 미라 연구해 보니까 한 미라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왜 염처리였거든요. 한 미라만큼은 흰색이고 왜 흰색일까요? 소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겁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었으니까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눈썹은 빠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미라 만들 수 없으니 물감으로 눈썹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귀가 없습니다. 뭐가 뜯어먹었을까요? 물고기가요.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 시체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은 겁니다. 이게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메르네프 타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버지는 람세스 2세입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머리카락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은 그 주인공은 머리카락, 눈썹 다 빠졌습니다. 물감으로 그렸죠. 그리고 왼쪽 귀는 뜯어먹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 무덤에 같이 묻혀있는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3m 높이의 굉장히 큰 비문입니다. 28줄의 글이 새겨져 있는데 27번째 줄에 이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The first mention of Israel as a people.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록이다. 왜 애굽 땅의 왕 비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이건 분명히 이 왕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홍해바다 속에서 수많은 전차 구조물, 사람뼈, 말 발굽이 발견되고 미라가 발견되고 이런 비문이 발견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얼마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하는 한국 단군 신화처럼 건국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죠.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34절. 신명기 4장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신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해봐라. 장차 일도 구해봐라. 증언과 성취함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셨죠? 정말 살아있는 참신이 맞다라면 증거를 보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첫날 그 말씀 소개했어요. 아이고,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요하고 다른 종교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을 배워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신 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바닷물을 확 갈라가지고 통과하게 한 구원한 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전도할 때 9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씀 전하는데요, 눈동자가 빨간해지고 갑자기 막 누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데요, 선생님 곧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지금은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9 귀신을 모시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귀신들을 바꾼답니다. 광주의 무등산에 올라가서 더 센 귀신을 받으려고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고 귀신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범신적으로 생각해요. 하늘에 천신이 있고 땅에 지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신 가운데 하나겠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찾아와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한테 점을 받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자, 그런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일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지. 제가 그 무당 할머니에게 이 말씀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닷물을 가른 신 만나봤어요? 그 눈동자 커지는 겁니다.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제가 증거를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바꾸더니 내가 모신 신은 아주 작은 신이고 하나님이 큰 신이라고. 1200m 바닷물을 갈라서 한 민족을 구원시킨 신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산을 다 올라가도 그런 신은 못 만날 거라고. 맞습니다. 할머니가 섬기는 신은 가짜요, 귀신입니다. 참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이신 신을 만나보셨습니까? 그제서야 불부를 하더라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 기적을 보고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 할머니가. 시편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귀신이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섬기니까 거기에 그 섬긴 것을 받아먹는 귀신이요 가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97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하고 선포하시고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배우시고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 배웠죠. 나 이 가죽, 이 육신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한 참 신이시라고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더 보시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고향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 사사 시대를 350년을 겪고 드디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똑바로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똑바로 통치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심지어는 자식을 불로 살라 제사 지내는 몰렉 우상까지 허용을 해요. 정신 나갔죠.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합니다. 경고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은혜를 버려버립니다. 결국 그 나라가 완전히 2 동강으로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2500년 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세계사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뭐 배운 거라고요? 성경 배운 거라고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제가 소개해 보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가 맞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인들은 히브리 민족을 헤브라이 민족이라고도 불러요. 강 건너온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목 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동하였다. 일부는 기근으로 에집트로 이주하였으나 바로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이는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윗이죠.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었고 기원전 586년에는 유대마저 신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유대인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왔거든요. 바벨론 유수라고 부른다. 아마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1970년대 유명한 팝송 그룹을 알 겁니다. 보니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거 어떻게 바꿔서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많이 바꿔 불렀거든요. 이 세계사 책에 기록된 이 역사가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가 언제 밝혀진지 아세요? 1852년도 약 170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영국의 박물관에 가서 탐방할 때 한 80, 90%의 유물들이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인용을 안 하면 그 유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보면 돌이지만 성경 가지고 가서 보면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세미나 하기 전에 꼭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박물관에 초대해 반나절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들 놀래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 2500년 전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아수르 나라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852년도에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건 그냥 중동 신화야. 이스라엘 민족 건국 신화지. 그런 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발생합니다. 과학이 문명이 확 발달하니까 신앙이 완전히 꺾이게 되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특별히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건 꿈의 제국이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신화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내벽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 가장 비판받고 오해받을 때 여러분 중동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관련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만약 땅 위에 올라와 있었다라면 전쟁 가운데 다 부서지거나 독일군들이 다 훔쳐가 버렸을 거예요. 땅속 10m 가까이 묻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발견되도록 하신 겁니다. 누구도 비판 못하고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말입니다. 실제의 아수르 왕이 있었고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17장 6절 말씀에도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거든요. 마지막 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제 함락돼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아수르 제국의 유물을 발견했는데 1852년도입니다. 땅을 6m를 파 들어갔어요. 이런 엄청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유물이 발견된 겁니다. 보세요. 이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물 전쟁을 벌였어요. 서로 뺏어가려고. 유럽의 나라들마다 박물관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죠. 거기다가 다 전시해둔 겁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상징 같은 건축물입니다. 왕궁 입구에 세워둔 반인반수 우상 덩어리들. 이 석비가 살마네셀 3세의 기념비예요. 아수르 왕의 기념비입니다. 여기 두 번째 조각되어 있는 그림, 밑에 쐐기 문자가 보이죠? 이게 글이에요, 글.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이름이 써 있다고요. 자, 이 비석이 세계사 책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세계사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운 기억이 난다니까요. 학교에서 아시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옆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각 그림 글 내용이 뭐냐? This is King Jehu of Israel who appears in the Bible.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예후 왕이다. 세상에 성경 구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용을 안 하면 그 유물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요, 성경이 중동 신화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모든 유물들 다 땅에 다시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열왕기하 9장 말씀에 그 왕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건 2500년 전 말씀입니다. 조금의 유물은요 170년 전에 발견됐어요. 여러분, 세계사라고 하는 교과 과정이 170년 전에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었어요.
세계사라고 하는 교과학 과정이 언제 생겼느냐? 조금 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아수르 제국의 유물을 발견한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계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었어요. 이래도 성경이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들을 그냥 인권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말로 밟고 지나가게 해서 목을 잘라 죽게도 했고요.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나무에다가 꽂아놓고 목을 잘라서 나무에 달아놨습니다. 참 잔인한 민족이죠. 아마도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형벌이 이런 고대 사람을 죽이는 풍습 가운데에서 전해졌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달아버렸죠.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 왕에게 가져가면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목청껏 외치도록 보낸 선지자들이 선지서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야 다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뭔 일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했어요. 너희들 혼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경고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근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죽여버렸습니다. 너 그만 얘기해. 듣기 싫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 어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본보기로. 여기 화면 보시면 남유다는 더 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죄가 더 심했어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겨져 있는 유물을 보면 저 한번 봐보세요. 혀를 뽑을 때까지 뽑아가지고 탁 들게 해서 창으로 눈을 툭툭 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두 눈을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실제 존재했던 제국이고 왕이었던 것이 밝혀졌죠.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속에 바벨론 제국 때 세워진 바벨론 도성 그 가운데 있는 공중정원,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다가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냐. 신기하다. 그게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게 들어가 있을까요? 정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끝났거든요. 이 성경에 다니엘 성경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목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부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잘 들어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게만 생각지 마시고 어떤 것은 증거가 분명하고 어떤 것은 예매하고 어떤 건 틀리고 저부터도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영국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며 제가 전율이 쏟았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하면 큰 벌 받겠다. 이런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양심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시대는 아닙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밀어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다니엘 성경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인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 도성입니다. 실제 이 도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국 교육 방송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바벨론 도성이고 마루둑 신전,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 코발트 색깔의 이 논문이고 이 논문이 이사야 4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이 논문을 쳐 부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사야 성경 말씀에 기록됐는데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태어나기 15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주니까 지금 말로 멘탈 붕괴, 정신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았다가 다 풀어준 겁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킨 이야기가 자기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고레스가 놀라 자빠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이게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 코발트 색깔의 소위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슈타르 게이트입니다. 이게 1899년도에 발견됐어요. 바벨탑 자리 찾은 사람 어제 기억하시죠?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라크 남부 사막에서 20m 땅을 파 들어가는데 14m 높이의 세상에 이 도성이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걸 500상자에다가 나눠가지고 독일로 갖고 갔어요. 그리고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다가 그대로 다시 쌓아놨습니다. 제가 이걸 3번을 가봤어요. 그리고 옆에 사자 모양의 타일로 붙어 있죠.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이슈타르, 그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짐승은 항상 사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 방송 잠깐 한번 보죠. (1999년) 바그다드의 남서쪽 사막지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바빌론의 이슈타르 문이 그 모습을 땅 위로 드러냈다. 높이 14m의 코발트색 성문이 사막 한가운데 느닷없이 우뚝 솟아버린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동물들의 형상이
성문 벽을 따라 묘사돼 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성경 곳곳에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 맞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박물관은 다 역사 박물관이고 성경 박물관입니다. 제가 정말 성경을 사실로 못 믿는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분들은 제 돈 털어라도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박물관 보여주고 싶어요. 성경을 중동 신화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수많은 인물을 다시 다 당시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 일, 하나님, 천국, 지옥, 내세,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땅의 일들이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잠깐 쉬었다가 또 2부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온도가 지금 다시 올라가 있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더워요? 제가 21도로 낮추고 아까 시작할 때 들어왔는데 이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자, 강당 안에 이제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학교에서 세계사 역사를 배운 것이 정말로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세계사를 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배워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세계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 이제 들어와 주세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성경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 성경 105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5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며 우상을 계속 섬기고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이 심판을 선택을 한 겁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의 심판 경고 너나 받으라고 그래. 그 심판을 경고하는 선자들 허풍쟁이야. 괜히 뻥치고 있네. 괜히 겁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은 참 귀담아 듣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조심하고 사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신문 보니까 무당에게 속여가지고 2년 동안 12억 원을 뜯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길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한마디 던졌답니다. 어허 젊은이 물 조심해야 되겠어. 그 말 한마디 듣고는 집에서 세면할 때도 세면하다가도 물 조심 1년 동안 목욕탕을 못 갔답니다.
세상에 그 점쟁이 한마디 던진 말도 마음에 콕 심겨서 붙잡고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전도할 때 남편분이 구원 안 받고 정말로 고집을 많이 피웠습니다. 신방 갔어요. 아니 선생님, 아내분도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분들도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갖고 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구원받으셔야죠. 안 그러면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놔두세요. 지옥을 가도 제가 갑니다. 얼른 나가세요.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똑똑해서 지옥을 가도 내가 간다고 하는 걸까요?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강팍해집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강원도 산간 지역에 6.25 전쟁 이후에 터지지 않은 폭탄이 빗물과 함께 많이 쓸려 내려왔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 개울가에서 난생 처음 본 불발된 그 폭탄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장난감처럼 놀다가 돌멩이 집어서 뇌관을 때렸어요. 그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아이들 산산조각 나버렸죠. 왜 돌멩이 가지고 그 무서운 뇌관을 쳐버린 겁니까? 몰라서요. 몰라서. 지옥을 가도 내가 간다고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지옥과 심판을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 지옥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말씀보다 지옥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칼은 무서워하지만 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칼 딱 들이대고 돈 내놔, 다 가져가세요. 근데 총을 딱 대면 돈 내놔, 이게 뭐야? 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그 사랑을 다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되 부지런히 보내주었다라고 기록됐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불 태웠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왕이 어찌 되었을까요? 비참하게 죽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나귀 매장지에 버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희들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기 밑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버리고 짓밟은 그 경고의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을 버린 너희가 나무가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이 그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BC 586년도에 남유다마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어지는 로마 시대 때까지 무려 600년 가까이 나라 잃어버린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 기억하기도 싫은 치욕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600년간을 나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를 받다가 로마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기도 하시고
봉사를 눈뜨게도 하시고 심지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섰어요. 죽은 사람을 여러 명 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면 지금 당장 노마를 박살내고 600년간이나 나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받은 서름을 털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현실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오신 겁니까?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까?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까지도 현실 문제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기 영혼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현실 문제, 얼마나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압박받지 않고 슬픔 고통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 거냐, 소위 기복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해했죠. 구약 성경 말씀에 360여 차례나 메시아 그리스도, 한글로 해석하면 구원자입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구원자를 현실 문제의 해방자로 그들은 착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예수님을 오셨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능력을 쓰시는데 현실 문제에서 해방시키려고 능력을 쓸 걸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맘먹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자고 맘먹은 거예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당시에 말씀이 없던 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복음서 말씀으로 남기게 하신 겁니다. 자, 이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재림이 초림보다 3배 이상 더 언급되고 있어서 이제 곧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의 약속이 사실이고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재림의 약속도 분명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뭘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은 깜빡 잊어버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기복신앙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나 성당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자기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활동하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대충 알고 있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죄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깨닫고 해결받아 영생의 축복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 교회 나가십니까?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아주 많더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장롱에다가도 복, 벽에다가도 복, 숟가락에다가도 복, 젓가락에다가도 복, 심지어 요강단지도 복. 근데 무슨 복이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집 구하는 문제, 많은 고민과 고난들이 있지요. 그런 고민과 고난들은 죽음을 건너갈 때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죄짐은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으면 죽을 때 그 죄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죄짐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죄짐 때문에 비참하게 심판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을 벗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짐을 벗어야 돼요? 죄짐 벗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어떤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죄짐. 그거 벗겨주려고 오신 겁니다.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오, 이런 분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는 선지자가 맞도다. 그리고 뭘 기대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여주시겠구나.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다니 아이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떡 만들어주고 고기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으로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했다.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 밑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그냥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한탄하시면서요. 그 뒤에 26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같이 읽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말은 영생 받아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 말인데 그것 관심이 1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죄에서 눈꽃만한 죄라도 다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확신을 말씀을 통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뭘 먹고 살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 믿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세상에서 복받는 기복적인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에 60절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말씀입니다. 66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12 제자 말고도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떡곰을 바라보며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한마디 안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나를 통해 먹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세상에 자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어렵다. 그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저 그거 얻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많은 세상 사람들, 특히 종교인분들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확신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맞아요, 달라요? 다르니까요. 악심을 품고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맘먹고 자기 법으로 못 죽이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찾아가서 죽여달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조사해봤어요. 죄가 없네요. 어찌미뇨? 무조건 죽여주시오. 무조건 죽여주시오. 빌라도가 손을 딱 씻으면서요,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지만 이 피값, 이 죄값은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피값을 우리와 자손까지 다 받겠소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지 알았다라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던진 말이에요. 욥기 21장 한번 보시죠. 욥기 21장 19절입니다. 구약 782페이지 욥기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책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을 조롱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죄 피값 있다라면 우리 자손까지 다 받겠나이다. 제가 처음에 왜 자손까지 언급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자자손손 죄값이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손까지 다 받겠으니까 한번 심판 한번 내려보세요. 받아볼랍니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참 악한 마음이죠. 결국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모든 심판과 형벌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까지 남기셨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도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유럽에 가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도가 AD 70년입니다. 근데 AD 66년경이니까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포위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워싸인 걸 보거든 그때라도 도망가라. 포위했는데 갑자기 로마 본국에서 네로 황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베스파시안 장군이 포위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로마로 복귀해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70년 아들 타이터스를 10만 대군을 대동시켜 예루살렘을 집합도록 보냅니다. 4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에워싸인 걸 보거든 그때라도 피해라. 근데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밑에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절을 같이 읽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너희가 버린 말씀이 풀이 되고 말씀을 버린 너희가 나무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니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라면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이 기록된 형벌의 날 이 말씀들이 레위기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죠. 레위기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비참하죠.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했을 때 포위를 했고 그 안에서 실제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굶겨 죽이는 고사 작전을 폈다고 하죠. 큰 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밑에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32절 33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중심 18km의 모든 열매를 맺는 과실의 밑둥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팔아버리고 쫓아내는데 한 가족이 5명이잖아요. 한 나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로 부모든 자식이든 나눠가지고 팔아버렸답니다. 왜? 뭉쳐가지고 또 돌아와 나라 세울까 봐.
정말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하늘에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이 척박한 황무지 땅이 돼버리고 어떤 식물도 파종할 수 없는 석회 땅이 돼버려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와 농사 지려 시도하다가 매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습지,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어떤 지역은 너무나 척박해서 씨를 파종할 수 없고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정착 시도하다가 실패한 땅,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역사 가운데 실제 그대로 됩니다. 그 땅이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갔고 땅은 척박해졌고 비참해졌고 전 세계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유대인 환란 역사라고 그 기록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유럽 전역에 있는 과거 유대인 수용소들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관람하시는 분들 한 분도 기침하거나 웃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1939년부터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때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는지, 노마에 의해 110만 명이 AD 70년 학살을 당하고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독약을 풀었다라고 모함을 해서 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캐톨릭 교황 울반 2세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심판과 환란의 역사는 펜으로 다 쓸 수 없다라고도 어느 사회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값과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다 받겠소이다. 말씀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들 역사 가운데 비참하게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약속의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찢김과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원치 않았다고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사랑을 끝까지 베푼 적이 몇 번이었느냐. 구약성경 전체가 그 역사입니다. 선지서들이 그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으니 무엇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암탉은 모성 본능이 참 강한 가축입니다. 제 친구가 김제에서 양계장을 한 적이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닭이 거의 탄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암탉이 새까맣게 타 죽었는데 암탉을 치워보니까 새끼 병아리가 그 품속에서 살아서 나오더랍니다. 그러니 암탉이 자기가 타 죽을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새끼 병아리 품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을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며 그 죄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단 우상들을 섬겼구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원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그들이 받은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선택한 겁니까? 그들이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에스겔 성경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같이 읽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죄악 가운데 마음 두고 살아왔으며 세상이 전부 이거 최고인 걸로 알고 살아왔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자입니다.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들으셔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끝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좋은 말씀 잘 들었대요. 그냥 관심 있게 듣지는 않은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첫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안 믿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아주 손해보지 않고 아주 기특한 어떤 기치들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가져가며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건너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돌이키라. 이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에 증인된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른 나무는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증인된 백성도 죄악 가운데서 마음 두고 살며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받은 심판이 이렇게 크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은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하고 불을 붙이면 어떤 나무가 더 잘 탈까요? 마른 나무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순종할 때 받을 축복도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와 심판도 말씀으로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레위기 5장 말씀에도
너희가 거부하고 믿지 않은 이 말씀이 풀이 되고 그 말씀을 버린 너희가 나무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살라지게 될 거다 경고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얻었습니다. 비결이 뭐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 말씀이 이 속에서 깨닫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 정말 이번 이 한 주간의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머지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민도 해보고 이 죄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꼭 갖게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누나에게 젖을 주시는 분이고 컵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물이 담겨지는 법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컵을 비가 오는데 엎어놔 버리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지만 컵을 제대로 세워두면 가랑비가 내려도 빗물이 담기지 않습니까? 이 컵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 마음이 컵입니다. 제대로 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드리니까 나머지 3, 4일의 말씀도 꼭 참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드리며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고 또 멀어진 자 없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